먼저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가 총 4개가 있는데 에빌골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그 중에 오늘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4차 전도 여행 때 기록한 것이고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로마 감옥 안에서 쓰였다고 추측합니다. 빌레몬서의 등장인물은 편지를 쓴 바울과 편지를 받은 빌레몬과 편지의 주 내용인 오네시모가 등장합니다. 먼저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빌레몬을 축복합니다. 3절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실 은혜와 평강은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나 필요한데 오히려 바울은 감옥 밖에서 자유한 빌레몬을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도 그의 신앙과 영성은 갇히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4절에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갇힌 중에도 빌레몬을 위해 기도하는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감옥에 갇힌 게 아닙니다. 반대로 그는 복음에 갇힌 것입니다. 복음에 갇힌 바울은 감옥에서도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들리는 성도들을 향한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을 칭찬합니다. 7절에 형제여,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오늘 우리의 사랑과 믿음도 서로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 청년의 믿음이 나에게 큰 기쁨이 되는구나. 저 집사님과 권사님의 사랑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는구나.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랑과 믿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 위에 한 가지 부탁을 전합니다. 그것은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도망했던 오네시모를 부디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망친 오네시모가 복음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10절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빌레몬에게 도망이나 쳤던 무익한 오네시모가 이제 복음을 듣고 자신에게 없어서는 안 될 유익한 사람이 되었으니 그를 우리의 동역자로 다시 맞아달라고 빌레몬에게 요청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울이 말로만 빌레몬에게 간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그의 허락이 있을 때까지 바울은 기다립니다. 과연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굳이 뭐하러 다시 올 오네시모를 바울은 왜 보냈을까요? 내일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옥에서도 축복을 하고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도망갔던 종을 용서하고 형제로 맞이하는 주인이나 배신한 주인을 다시 찾아가 용서를 구하는 종이나 모두 복음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복음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쓸모없는 사람들이 쓸모 있는 사람들로 바뀌었어요. 복음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진정한 회개와 변화, 용서와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세요. 복음을 누리십시오. 예수가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구원받았어요. 이 사실 말고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만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값이 들어간 아주 귀하고 정말 값진 생명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오네시모를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에 그는 내 신복이라. 헬라어로 그는 내 심장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에게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 갇히시고 예수님께 갇히시길 축복합니다. 반대로 내가 심장이라고 말할 만한 나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잃어버리면 내 심장이 떨어져 죽을 것만 같은 복음에 갇힌 자가 있으십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동역자가 있으세요? 우리가 서로에게 심장이 됩시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에 갇혀서 우리의 사랑과 믿음으로 서로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기를, 평생의 기도 동역자가 되어서 형제님은, 자매님은 나의 심장입니다 라고 말하는 나눔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오네시모를 감싸는 행동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양과 같습니다. 빌레몬의 물건을 훔치고 로마로 도망친 오네시모를 바울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15절에 그가 잠시 떠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라. 너로 하여금, 빌레몬으로 하여금 오네시모를 영원히 두게 함이라. 그러니까 이 사건은 너의 용서를 통해서 그가 구원받을 사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은 영원히 노예로 부릴 수 없습니다. 7년이 지나면 자유인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한다면,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인다면 그를 영원히 곁에 둘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통해서 사람을 얻는다, 또는 사람을 살린다. 그리고 바울은 오네시모의 신분을 올려줍니다. 17절에 무익한 종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도망자에서 동역자로 나를 영접하듯 그를 대접하라 부탁합니다. 게다가 바울은 오네시모의 죗값도 갚아줍니다. 18절에 오네시모가 빚진 것이 있다면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리고 바울의 확신대로 빌레몬은 결국 오네시모를 용서합니다. 21절에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네시모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오네시모의 대사도 없고 행동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바울과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맞이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취향도 성격도 스타일도 노는 것까지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형제와 자매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오네시모의 입장에서 다시 볼까요? 복음을 영접했더니 자신의 신분이 회복되고 용서를 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게다가 빚진 것까지 갚아주시니 새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가톨릭 전승에 따르면 오네시모는 디모데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의 주교가 됩니다. 만약에 바울이 전도하지 않았다면, 빌레몬이 용서하지 않았다면 오네시모는 평생을 도망다니다 죄인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영접하고 용서받아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다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은혜 받은 오네시모입니다. 복음에 갇힌 부모님들 덕분에, 복음을 행하신 교회 어른들 덕분에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아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자유로 다른 이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는 제자를 낳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